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귀한 찬양과 또 선생님들의 헌신을 박수 소리가 너무 약해요. 네, 우리가 한번 크게 우리 어린이들하고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약한데 저는 박수 칠 때마다 생각하거든요. 예. 김정은 앞에서 건성 박수 쳤다가 그렇게 그래서 이거 박수 잘못 치면 죽는 거다 생각하고 정열적으로 칩니다. 우리 어린이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김광수 목사님은 저가 섬기는 장로신학대학교에 조교를 제가 교수하면서 조교를 했었고요. 아버님도 목회자, 교육자시고 저도 아버님이 교육자시고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오려고 했더니 또 코로나 걸려서 제가 오기가 쉽지 않은 거를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오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교사가 되는 게 꿈의 직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시를 보느라고 몇 년씩 고생하는 청년들도 꽤 많은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퇴직하고 싶다는 교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스승의 날을 맞으면서 한 통계 조사를 보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 현직 교사들에게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29.9%이고 교사로서 만족한다가 6년 전에 비해서 반토막 났다. 그래서 6년 전에 70.2%가 만족했는데 지금은 33.6%고 또 다른 조사를 보면 보람을 느꼈다. 선생으로 보람을 느꼈다가 몇 퍼센트 될까요? 좀 다 화가 나 계셔서 제가 질문을 몇 퍼센트 될까요? 4.6%밖에 안 된대요. 그 어려운 교사 임용고시를 붙고 교사가 되어서 교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보람도 못 느끼고 퇴직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돈도 안 주는데 3D 직종이죠. 힘들기만 하고 보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교사는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아이들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부모님과 스승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하는가? 랍비를 먼저 구하라.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부모님으로부터 오지만 그 생명이 생명답게 사람으로서 자라나게 하는 데는 스승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사의 본이시고 실제 모델이시고 참된 길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너무 힘드니까 피곤하면 자도 돼. 편안하게. 내가 한 3시간 하려고 그러거든 오늘. 내가 오는데 3시간 반 걸렸어. 그러니까 그랬더니 30분 넘으면 안 된다고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제가 삐졌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어린이들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노인들도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저희 교회에 자라나던 아이들을 우리가 학교 앞 전도를 해서 데리고 온 아이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맨날 놀죠. 맨날 놀다가 한 번은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시험 잘 보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 좋은 제목이다. 또 기도 제목 뭐 있니? 성적 잘 받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것도 좋은 제목인데 또 기도 제목 있냐? 좋은 대학 가게.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도대체 시험, 공부, 좋은 대학 그거밖에 없냐?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고 또 아이들은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영국에서는 국민들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이런 사람들이 900만이 넘었으면서 정부에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외로움이란 것은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 이상 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몸에 해악하다. 코로나를 맞으면서 사람들이 만나지를 못하고 그렇게 되면서 청소년, 여성 청년, 청년들의 자살률이 극단적 선택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일본에서는 2021년 1월 달에 고독부 담당 장관을 임명했어요. 고독부. 외로워서 혼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청소년들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무연고 노인들의 고독사도 급증하고 있고요. 1인 가구는 40%가 넘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 외로움 가운데, 고독한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무게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인간의 고뇌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은 제가 교회 연말에 성가대 위로회를 하려고 갔는데 너무 일찍 와가지고요. 전철역에서 앉아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께서 저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1,000원 줘서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얼굴도 안 마주치고 지갑에서 1,000원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1,000원을 받으시고 그 할머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 받을 겁니다. 성경에도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성경 얘기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래갖고 쳐다봤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물을 다 필요하게 만드셨습니다.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옆에 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늘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는데 자녀들이 어려워져서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자녀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고 싶지 않고 그래서 나는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을 벌립니다. 나는 양로원에 가기 싫고 너무나 외롭습니다. 처음 보는 저에게 옆에서 울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어린, 아이, 청년 모든 세대가 다 슬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삶의 무게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고독하고 외로운 자들아 지친 영혼아 내게로 오라. 참된 안식은 주님께만 와야 해결이 됩니다. 교회 학교는 무엇하는 곳인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이고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전달하는 것, 알려주는 곳이 교회이고 교회 학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서 배워라. 예수님께서 스승이시고 예수님께서 선생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 하면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생이란 단어가 신약에는 한 58회 정도 쓰여졌는데 예수님에게 쓰여진 게 한 41번 정도 쓰여졌고, 그 예수님에게 쓰여졌을 때 라비요, 선생님이요 할 때 그 뜻은 뭐냐면 나의 주이시요 나의 스승이십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 배워야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 가운데 얘기합니다. 스승으로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나를 목욕시켜 주십시오. 한 번 구원받은 목욕한 사람은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반복되는 죄, 깨끗하지 못한 발은 씻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는 가서 서로 발을 씻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예, 아멘 두 분 하셨어요. 그 아멘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예,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우리 어린이들 영어로 할게. No matter how many promises God has made, it is yes in Christ. Through Him, Amen is spoken by us to the glory of God. 아이들은 다 알아듣잖아요, 영어를. 우리가 입으로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5분만 아멘 하셨어요. 제가 이 원통하다, 이 원통이 한자로 뭔가 원통하다는 원통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으뜸 원자에 통할 통자죠. 야, 이렇게 좋은 이름이 어디 있어요? 으뜸으로 소통이 잘 되는, 최고로 소통이 잘 되는 동네. 하나님하고도 소통이 잘 돼야 되고 아이들하고도 소통이 잘 돼야 되고 성도님들끼리 소통이 잘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저는 뭐 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아멘 강조하지 않습니다만, 루스벨 그레엄이라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 사모님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성도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성도란 예수님을 믿기 쉽게 만드는 사람이다. 저는 그 정의를 매우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닭 우는 소리인가? 어떤 아이가? 닭이 우는 소리구나. 그렇지. 장난감이 고장나도 소리가 날 수 있죠. 예. 예수님을 믿기 쉽게 만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재직은 뭡니까? 예수님을 더 믿기 쉽게 만드는 사람이어야 되죠. 부모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기 쉽게 만들어야 되죠. 목사는 뭡니까? 예수님을 더더 믿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 안 오는 사람들 들어보면 먼저 믿는 사람들이 목사가 잘못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만난 한 여성이 있는데요,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신앙생활 안 하는 여성이에요. 그런데 믿는 집안에 시집을 왔어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못된 며느리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어머니 권사님을 향해서, 우리 시어머니 천국 가시면 내 손에 장을 찢어요. 정말 우리 시어머니 천국이 있어서 천국 가시면 저는 차라리 지옥 가겠어요. 이런 못된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지 어렵게 만들까? 저는 청소년 아이들 지도하면서 그런 아이들 이야기 종종 들었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위선자예요. 나는 할 수 없이 교회 끌려 나와요. 근데 내가 대학교만 가면, 내가 이제 서울로 공부하러 가고 그러면 다시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자녀들로 하여금 아주 믿기 어렵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눈빛이, 너는 네 자녀 잘 키웠냐? 저도 못 키웠죠. 그래서 늘 회개하죠. 왜 자녀들에게 아빠가 믿는 예수님, 아빠가 전하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싶은 마음을 못 생기게 했을까? 그런가 하면 저희 동네에 진짜 예수님 믿기 쉽게 만드는 한 분이 계셔요. 제가 어느 날 너무 졸지를 않으시니까 제가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잠이 오면 편안해, 교회에서라도 편하게 주무셔야죠. 제가 어느 토요일 날 제 딸이 마음이 꿀꿀하다고 미장원을 가겠대요. 그래서 같이 미장원을 갔어요. 토요일이라 저도 주일 준비도 할 겸 그래서 미장원을 갔는데, 제가 미장원을 들어갔더니 제 머리를 자르시는 미용실 원장도 있고 뭐 실장도 있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이 안 오시네. 오실 때가 됐는데 그분이 안 오시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고. 토요일 날 4시 정도 되면 늘 오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신 거예요. 그 할머니가 오셔서는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내일 주일에 주님 만나러 가기 때문에 예쁘게 머리를 해야 된다. 그 할머니가 미용실에 나타나면 미용실에 웃음꽃이 피고 사람들에게 긍정 에너지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장원에서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 오실 때가 됐는데 안 오신다, 안 오신다. 그래서 그런 훌륭한 할머니가 계시면 내가 인터뷰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교회 다니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1년 반 그 미용실을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안 다녀 보여요? 그랬더니 에이, 다니셔도 천주교인 같은데. 아니, 천주교인하고 이 개신교 교인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랬더니 이러더니 선생님은 교회 다니셔도 날라리 신자 같아요. 그대로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은 그 할머니만 오시면 긍정 에너지를 받고 웃음꽃이 피고 별명이 이쁜이 할머니예요. 이쁜이 할머니. 그래서 제가 이분은 분명히 권사님이실 거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확인했는데 권사님 맞으세요. 우리 교단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이세요. 그 할머니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말하고 교회에 다니고 그 교회 다니는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그 할머니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게 만드는 그분은 예수님을 믿기 쉽게 만드는 권사님이세요. 종종 우리는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 정체가 드러나면 예수님께 누가 되는 건 아닐까? 교회 다니세요? 네, 다녀요. 어디 다니세요? 여기 언덕 위에 교회. 무슨 교회인데? 혹시 내가 교회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을까? 겸손한 마음 같지만 기독교인다운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쉽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믿는 삶을 좋아하고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구한테 배워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멍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 온유와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할 교사의 삶 중에 하나는 이 온유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짐승을 잘 야생 짐승을 길들여서 이 짐을 나르거나 밭을 가는 이런 일들을 잘 하게 할 때 온유해졌다 그렇게. 야생적인 것이 잘 길들여진 상태. 그것을 온유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온유는 그래서 주인이 끄는 대로 복종하는 그 복종하는 삶은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창조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겸손하다는 것은 노예처럼 시키는 대로 하는 비천한 존재를 의미하는 부정적 의미였는데 이게 교회 용어가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미덕 뭐냐 하면 내 주인의 명령에 내가 따라갑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교사는 성도는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겸손함에 우리의 본능적인 삶, 우리의 잘못된 욕망들이 잘 길들여진 상태, 그 상태를 온유와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예수님께서 이 멍에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멍에는 소들이 이 멍에를 쓰고 두 마리가 같이 밭을 갈 때 멍에를 맨다 그러죠. 그 두 소 가운데 하나를 이 소를 향해서 바라보며 오른쪽에 있는 소를 마라소라고 그러고 왼쪽에 있는 소를 안소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안소가 보통 이제 어미소, 숙련된 소인 거죠. 내 멍에를 매라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미소가 돼갖고 안소가 돼서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끌고 가면 어린 소는 그냥 졸졸졸졸 따라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이 그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워서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선생으로 고백하면서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예수님의 삶으로 배우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내비가 좋아져 갖고요. 집에서 제가 오늘 여기 오려고 일찍 일부 예배 부모님 다니시는 교회에 일부 예배를 9시에 드리고 10시에 떠났는데 한 내비를 누르니까 얘 내비는 3시간 30분 걸린다 그러고요. 그래서 또 핸드폰으로 내비를 눌렀더니 얘는 2시간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3시간 반, 하나는 2시간. 그러니까 두 개를 켜놓고 요리조리 조리조리 막 했으나 결국은 3시간 넘어서 오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 내비가요. 가끔가다 전화가 온다. 그러면 내비를 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내비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비를. 근데 내비가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안 하면 오늘도 엉뚱한 대로 좌회전, 우회전 하려고 그러다가 빠져나왔어요. 내비가 보여주는 걸 명확하게 봐야 되는데, 말씀하는 대로 안. 근데 요즘엔 이제 제가 내비 말씀을 잘 듣는 이유는 예전에는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그렇게 이제 아주 명령조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는데요. 요즘에는 이 내비가 또 진화돼 가지고요.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왼쪽으로 돌아주세요. 오른쪽으로 돌아주세요. 이렇게 끝을 내려요. 내리면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그 말씀을 잘 듣습니다. 제가 한 번은 목사복을 입고 교회를 설교하러 가다가 처음 찾는 교회를 가다가 이 두 군데 우회전하는 길에서 두 번째로 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돌았어요. 그걸 돌면은 이제 딴 길로 가서 교회 예배가 늦을 판이어가지고 글로 들어서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로 이렇게 갖고 빠져나가는데 경찰이. 그래서 제가 얼른 목사복을 이렇게 가렸어요. 근데 이미 그분이 보셨어요.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저를 보면서 목사세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가세요. 제 인생의 가장 슬픈 날이었어요. 내비 말 잘 안 들어가지고 주님께 누를 끼친 거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잘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에는 이 방향이 더 나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아멘으로 대답하면 그것이 예스가 되고 그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애들 얼마나 힘들게 할 때가 많죠. 제가 기도한다 그러면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꼭 해요. 짧게. 기도한다 그러면 짧게.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정 예배는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짧게 하는 대신에 용돈을 그 다음에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무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대학에서 교목 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학생들에게 내가 원하는 거를 이 교목실 게시판에다가 와서 써라 그랬더니 한 학생이 쓰고 도망갔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재미없는 얘기 하시면서 혼자 즐거워하시면 듣는 우리는 너무 슬픕니다. 저는 평생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애들을 향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아이들 재미없게 만들어갖고 슬프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은 삶을 따라가면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왜 이렇게 잘 듣냐 너네들. 훌륭해.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렇게 교회를 나왔는데요. 그때 어머님 아버님은 교회를 다른 교회를 다니시고 저는 동네 교회를 다녔는데 동네 교회를 한 20-30분 걸어 다녀야 됐어요. 걸어 다녀야 됐는데 어머님이 꼭 헌금을 10원씩 줬어요. 10원을 가지고 교회 앞 좀 오면 그 시장통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 공과 공부도 뭐 우리가 교육관들이 다 없으니까 이렇게 본당에서 쭉 앉아서 하는데 출석 부르고 거기다가 헌금을 적는 거예요. 홍인종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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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원. 근데 어느 날 5원을 시장 앞을 지나다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횡령을 하고 5원을 했는데 그때 그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눈빛을 제가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5원 그래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고 심증은 가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우리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 아이들을 그 눈빛으로 안타까움으로 그 선생님의 그 안타까운 눈빛 얘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말은 못하시고 그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봤던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시죠. 좋은 선생님.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선생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원통교회 성도님 그리고 헌신을 담임하는 교사 여러분 또 자녀를 키우시는 학부모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쉽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교사는 성도는 말로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구든지 들을 마음만 있으면 나는 차근차근 가르쳐줄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로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에 평화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행복만 있고 긍정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전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낙심되는 일들이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세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해결책이고 교회와 개인과 가정, 그 미래는 주님께 달려 있다고 우리가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는 성도는, 예수님께 배우는 교사는, 그리고 부모는 예수님을 닮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닮음의 향기가, 예수님 닮은 냄새가 나고 있는가? 저희 아버님은 평생 선생을 하셨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돌아가시기 한 1, 2년 전부터 제가 가면은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다른 형제들은 돈을 안 주시고, 평상시에도 아버님은 돈을 안 주셨어요. 어머님이 다 돈을 주셨지. 근데 최고로 많이 줘도 한 5만 원 주신 게 평생에 아버님이 최고로 주신 건데, 돌아가시기 한 2, 3년, 1, 2년 전부터는 제가 가면 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10만 원도 주시고, 막 어머님한테 돈을 뜯어서 20만 원도 주시고, 최고로 많이 30만 원도 주시고, 어느 날은 뭐, 야, 구두 하나 사시느라 네 구두 너무 낡았다, 이런 거 써서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한번 얘기했어요. 아버님, 요즘 교수 월급 좋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안 주셔도 돼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네. 애들 밥 사주고 학비 대주고 그러면 뭐가 있겠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교사는, 목사는 자기 주머니 털어서 아이들 밥 사주고 애들 어려우면 학비를 대줘서 너도 지금 네 자녀들 키우면서 힘들겠구나. 그래서 다른 자녀들이 있는데 저에게만 돈을 주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회개인지 몰라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교사상은, 예수님 닮은 교사상은 그런 게 아니구나. 저는 이 스승의 달, 5월달 맞고 그러면 그렇게 떠오르는 한 학생이 있어요. 저에게 긴 편지를 써줬는데, 이 양구 인제 여기서도 군 생활을 했는데, 군목으로. 그 친구가 쓴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0분 넘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목사님, 감사라는 말이 참 많은 5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또 감사의 인사를 받습니다. 저에게도 항상 마음속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원래 불행하게도 선생님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나쁜 감정들이 목사님을 뵙고 난 후에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위로 사람을 억누르는 무서운 선생님이 아닌 친구 같은 선생님의 모습과 겉으로 꾸미려고 하지 않는 모습에 이런 선생님도 계시구나 하는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의 선생님들에 대한 편견을 변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 불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만나서 그런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외롭고 힘들었던 저의 대학 생활의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군입대를 하고 거의 혼자만 남아있던 상황에서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께서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열심히 해라. 힘든 점은 없냐고 말씀해 주셨을 때 목사님은 저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 자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님은 밥을 사라고 그랬는데 나는 밥을 안 사고 밥은 먹고 다니냐? 이거 질문 던졌는데 어떤 아이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힘든 거 없니? 힘든 문제 제가 해결해 주지도 못했어요. 그냥 힘든 것 있냐? 이거 물어본 것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불러주셨던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선생님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는 퇴직도 없어요. 그만 들려고 그러면 아파야 자르지, 아프지도 않으면 계속 평생 선생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래야 마음의 쉼을 얻는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가 멍에를 지고 끌고 갈 테니까 너희는 나를 닮는 삶을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제가 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예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지만 오늘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믿기 쉽게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우리 원통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